16장 여러분 33절 마지막에 읽은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많은 주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받고 승리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도 조만간에 똑같은 길을 뒤따라오게 될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올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쭉 하고 계시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결코 그들은 주저앉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교를 뛰어넘어 노마를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를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들은 담대했고 결국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두 가지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기도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이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는 내가 친밀히 알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 내가 살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을 이길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을 살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기도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이 예수님의 약속,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버지께서 다 이루시라 하시는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다 들어주신다. 그대로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의 요점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하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 약속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할 때 그때 아버지로서 그냥 하시듯이 이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해 주실 거라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실감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것, 그게 뭐 그렇게 축복인가? 그러나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한번 마음에 실감할 수 있게 오늘 이 시간 설교 시간에 같이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씀드리면 만약 여러분 대통령,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죠. 오바마 대통령과 직통 전화를 할 수 있는 관계다. 오바마 대통령에 직접 받을 수 있는 전화로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러면 아마 대단한 일일 것입니다.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이 있거나 하면 언제나 대통령께 직접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힘이 될 것입니다. 어지간한 일은
걱정도 되지 않고 근심도 되지 않을 거예요.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관계, 엄청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언제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나면 너희들이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부터 직접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말씀이 보통 충격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선지자가 있어야 했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관계로 너희들이 직접 이제는 누리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때 지성소 성전에 있던 지성소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위로부터 하늘 아래로부터 쫙 갈라지면서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제 사람 사이의 죄로 인해서 가려졌던 장벽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누군지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갈 수 있게 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복을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하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막힌 것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의 죄인됨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요. 주님의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들과 딸로서 우리를 세워줍니다. 어떤 죄가 있어도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바로 이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과 딸의 간구를 듣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도 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가를 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또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경남 삼청이라는 곳 아주 깊은 산골짜기 그곳에는 부유한 마을이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소장농이었던 한 소장농이 한 분이 계셨어요. 자기는 더 이상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아들만큼은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힘들게 아들을 대구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대구로 유학을 보내요. 근데 이 아들이 대구에 중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으니까 한 학기 내내 놀아요. 여러분 뻔하잖아요. 결과는 성적표를 받았는데 68명 중에 68등 꽁똥 성적표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무리 철이 없는 중학교 1학년이라도 68명 중에 68등이라는 성적표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드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아들이 장난을 칩니다. 성적표를 칼로 쥐어서 68등 성적표에 1등이라고 적어버려요. 그리고 갖다 드려요 아버지에게. 초등학교도 다닌 적이 없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행히 속아주셨어요. 마을에 있는 친지 이웃들이 다 아들이 방학이 돼서 돌아왔다고 다 집에 모였어요. 정말 공부 잘했냐고 아버지께 물어요. 찬석이 공부 잘했냐? 그때 아버지가 앞으로 또 봐야지만 이번에는 1등 했어. 그렇게 말해요. 진짜 1등 한 줄 알고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식은 정말 잘 뒀네. 1등 했으면
잔치를 해야지 뭐하고 있느냐고.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재산 목록 1호였던 돼지 한 마리를 가감하게 잡아버립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모르고 친구들과 놀고 몇 갖고 왔다 보니까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가 1등했다고, 아들이 1등했다고 아버지가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고 온 마을에 잔치가 벌려졌으니까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것은 아니에요. 이러다가 말도 못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죽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너무 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죽어야겠다고. 그래서 강물 속에 고개를 쳐박고 코를 막고 그렇게 죽어야겠다고 했는데 그 생각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죽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내내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고 다시 2학기 때문에 대구로 왔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7년 뒤에 대학 교수가 됩니다. 대학 교수가 되어서 자기 아들이 중학생이 되는 날 그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이실직고를 합니다. 아버지는 옆에 계시고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어머니 사실은 저 중학교 때 1학년 때 1등은요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래요.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가 듣는다. 이분이 다 알고 계셨어요. 성적표를 고친 것을. 그런데도 돼지를 잡은 거예요. 1등 했다고 돼지를. 그 아버지,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 이분이 바로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대학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리고 대학 총장까지 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이런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다면 우리 전 인생 전체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인하여 너희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핍박이 오고 승리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정말 또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 27절에 나와요. 그냥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래. 아버지가 계셔도 멀리 계시면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받는 힘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 중에 늘 계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것과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살라, 이런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라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으면 무서울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어렸을 때 어린아이라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두려울 게 없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무서울 게 없어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게 바로 기도의 축복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그러면 세상은 더 이상 무섭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참된 축복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과의 지통전화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지통전화는 잘 연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들 보면 가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와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다 보면 전하는 문제가 없어요. 기도에 대한 개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통전화의 축복,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지통전화가 잘못되었다면 정말 다 고쳐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라면 내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져야 내 마음이 시원하고 그리고 정말 기도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 아버지는 다 들어요. 아버지는 안 된다고 해도 그것은 아버지가 들은 것이잖아요. 만약 철없는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때를 쓰면서
뭐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아서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속상해서 펑펑 울다가 지쳐서 자고 있다면 그 아이는 행복한 아이입니까? 불행한 아이입니까?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자기가 해달라는 거 해주지 않아서 너무 속상해서 지쳐 자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떼쓸 수 있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이 아이는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자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아버지 마음으로 뭐라고 하실까요? 이놈아,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다 해줄 거야.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의 축복을 내가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기도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형편을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응답 못 받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도냐면 아버지 사진에 대놓고 그냥 형식적인 기도, 아버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식의 형식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갈 수 있고,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으셔요. 아버지께서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또한 응답입니다. 안 된다는 응답 또한 큰 응답입니다. 진짜 기도의 축복은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축복, 하나님이 그 일 속에, 내 삶 속에, 내 문제 속에 함께 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형들로 인해 죽음의 위험에 빠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오히려 다 거꾸로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내 인생이 가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전혀 다른 일이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의 약속은 내가 구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서 친히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온 가족을 기근해서 다 구원해낸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요셉은 정말 기도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일평생 환난 속에서 놓치지 않았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다는 것, 지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다는 것, 내가 정말 안다면 그러면 두려울 게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사울의 혈육 하나가 있었어요. 남았는데 무비보셋, 요다날의 아들. 그가 어렸을 때 유모의 잘못함으로 떨어져서 장애인이 되려 자리를 절게 되잖아요. 사울의 혈육 중에 유일하게 남은 무비보셋.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거둬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식음을 첨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혈육을 어떻게 살려둘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왕자처럼 대하는 은총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적이 있어요. 피신한 적이 있어요. 그때 무비보셋의 시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아벨살롬과 연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역을 같이 도모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격노해버려요. 그래서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서 빼앗아 시바에게 주기로 명령을 내려요. 시바가 그것을 노린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역했던 압살롬이 죽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다시 밝혀져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이 예루살렘을부터 떠날 때부터 무비보셋은 씻지도 않으셨어요.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정말 울면서 애통함으로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다윗이 알게 돼요. 모든 오해가 풀려요. 시바가 거짓말한 것을 정말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다시 다 돌려주겠노라고 말해요.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사무엘하 19장 30절에 무비보셋이 왕께 구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가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느니라. 무비보셋은 그때 깨달았어요. 내게 있어서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 그분이 왕께서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왕이요 나는 아무 재산이 없어도 좋습니다. 내가 오직 원하는 건 왕,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왕이 건강히 평안히 궁으로 다시 돌아오심이었지 내게 재산이 내 관심이 아니었어요. 무비보셋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왕은 다윗왕 그분 한 분이면 무비보셋은 충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이 또 필요합니까?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 혼자 남았을 때, 그러나 예수님은 두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당당히 걸어가실 수 있던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십자가의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귀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아버지로서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과 혹시 막힌 것이 있습니까?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담대함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드십시오. 그러면 무서울 게 없어요. 어떤 일이 여러분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친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아버지라고 나가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러면 모든 것이 괜찮아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늘 인도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